늘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학계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1311페이지 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2장 1절에서 9절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멈추고 또 오랜 시간 사명을 멈추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그런 두드리심에 반응해서 자신의 행위를 살피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의 말씀처럼 일곱째 달 20일에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절에서는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읽고 지나왔듯이 이 무너졌던 성전 터 위에 새로운 성전 터를 놓으면서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그 규모와 그 화려함을 보았던 자들이 지금 다시 짓는 그 스룹바벨 성전의 그 초라한 규모를 보면서 통곡했을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질문, 이 물음은
결코 이걸 보면서 막 에게게 너희가 다시 짓는 그 성전 너무 초라하다라고 이렇게 놀리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4절 5주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스룹바벨아 여호수아 제사장아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격려의 말에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로기 이후의 시간에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만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으로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그 오랜 역사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계신 거죠. 이게 시간으로 따지자면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왕정시대 다 지나고 나라가 멸망했다가 70년 만에 회복하면서 시간으로 따지면 수백 년, 1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흘렀고 사건으로 따지면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다를 반복한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씀과 영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단다 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2025년 11월 18일에도 말씀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장면을 읽다가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등장하셔서 그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 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를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격려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에 강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오늘 본문에 굳세다라는 단어도 하자크입니다. 똑같은 말을 사용하셔서 너 스스로 강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성전 재건을 또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라라는 격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영으로 함께 하심을 상기시키시면서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을 강하게 다시 힘을 내라 라고 격려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조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핏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거고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특히나 이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절에 4절 되어 있는데 4절 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나 라고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참고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만군이라는 단어는 전쟁, 군대, 무리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 만군이란 모든 군대라는 그런 한자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 한글 번역의 의미로 하자면 모든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표현이고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의 의미는 그래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걸고 반드시 이 일은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다가 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력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내용이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이 과거의 그 부귀영화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약속하시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오해라는 말을 했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라가 망했다가 성전이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나라, 더 큰 성전으로 회복시키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떤 물질적인 회복과 같아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런 물질적인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온 세상을 흔들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은과 금이 예루살렘 성전에 막 넘치고 그래서 과거의 솔로몬 성전 시대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이 또 세워지고 솔로몬 시대보다 이스라엘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다시 세워진 수르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했고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바사 왕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몇몇 왕들이 그 왕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재물과 예물이 바쳐지긴 했지만 여러분 솔로몬 때보다 더 화려한 성전이 재건된 적도 없고 더 많은 재물 그런 예배가 드려진 적도 없습니다. 역사의 실제 상황이. 그러면 오늘 학교의 선지자의 이 말씀, 함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격려는 그냥 립서비스의 차원에서 그냥 새롭게 일하는 그들에게 그냥 힘내라는 격려의 말로만 그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학계 선지자의 예언은 이미 분명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의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의 이 약속은 물질적인 또는 현세적인 회복과 성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복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7절에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 예루살렘에 이른다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값진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거기서 사역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죠.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은과 금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은과 금을 주시겠구나,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은과 금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9절에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은과 금으로 도배해서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내부가 금으로 도배되어 있던 솔로몬 성전이 귀할까요? 아니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귀할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따져보면 솔로몬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나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믿음의 성도된 우리가 보기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데 여기 사용되어지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참고로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샬롬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샬롬 왕이라고 불러도 되는 왕인데, 물론 솔로몬 왕은 신약의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죠. 그러니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는 이 말씀도 결국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진 관계를 평화로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학계 선자의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씀과 영으로 함께 하셨다.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었고, 6절과 9절의 예언의 말씀은 그냥 말씀과 영 정도가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냥 영으로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면서 함께 사셨던 사실 예수님을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시는 거죠. 언젠가 내가 너희와 진짜 존재로 손과 손을 맞잡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자고 이렇게 할 그런 하나님으로 예언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다시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학계와 에스라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2025년 지금까지 너희와 말씀과 영으로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굳세게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성육신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실제로 오실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심을 알고 있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이 시대의 백성들은 이것이 예언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결코 물질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학계 선지자보다 훨씬 분명한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약의 말씀은 이미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 그것이 성취되어진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계 선지자는 구약 그 시대에 신약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취된 말씀, 성취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들을 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파도들, 어려움들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앞으로의 삶들을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스스로 굳세게 한다는 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그 분명한 하나님, 성취를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 더 강하게 또 우리 스스로 더 굳세게 일어나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스스로 오늘도 우리가 굳세게 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과 영으로 그리고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오늘도 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더 강하게 우리를 잘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정충영교회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또 이 지역을 이 시대를 감당해내는 우리 화정충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 굳세게 하여 오늘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녀들 김홍현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오늘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